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4일자 본문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4쪽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과 가족이 소알 성으로 들어갈 때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 멸망시키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소알 성에 거주하기가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각각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바로 모압의 조상,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롯과 가족이 타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롯과 가족이 타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힘들다고 가깝고도 작은 소알 그런 성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두 천사는 그것마저도 다 들어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가족이 소알성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불과 유황, 이게 상상이 되지 않지만 아무튼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비처럼 내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두 천사가 롯과 가족들에게 한 말이 당부가 있어요. 산으로 도망해라, 들에 머물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아 소돔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게 벌써 이게 몇천 년, 3,000년 정도 넘는 얘기인데 그곳이 소돔 기둥이라고 있더라고. 사해 근처에 있었어요. 저녁 때 이렇게 통과하는데 조명을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그냥 우리도 뭐 코끼리 바위, 무슨 뭐 촛대 바위 이런 것처럼 이게 바위가 비슷하게 사람 형상으로 생기긴 했어요. 근데 갖다 이제 붙인 거죠.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아무튼 사해 근처에 도로를 통과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그 롯의 아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소돔에서는 극적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롯의 아내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당부했는데 롯의 아내 이름도 없어요. 저는 성경이 좀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롯의 아내가 이름이 없었을까요? 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건데요? 뭐 호칭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롯의 큰딸 작은딸도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럼 어떻게 결혼하고 누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롯의 아내, 롯의 큰딸, 롯의 작은딸. 오히려 그 롯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나온 것은 자손은 그 누구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계시록인가요? 그렇게 나올 때 뭐라 하냐면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뭐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는 자연인 이름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뭐한다? 제외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현장에 계신 분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일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듣거나 녹화해서 듣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생각이 되지만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5배수관 연결 공사를 해요. 정화조를 폐쇄하고 5배수관 연결하는데 오늘일 줄은 내가 몰랐네요. 비가 왔는데 오늘 연기된 것 같아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라는 것은 미련 때문이에요. 미련 때문. 미련. 우리도 뭔가 자꾸 뒤돌아보고 미아리 고개예요. 미아리 고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잖아요. 자, 왜 돌아봤을까? 미련인데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몸만 나온 거예요. 몸만. 아니 불타서 다 없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불타서 집이 불탔다 이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럼 뭐 생각했어요? 너무 다급해. 뭘 갖고 나올 건데요? 갖고 나오기는 몸이라도 빠져나오는 걸 다행히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다 놓고 나왔어요. 다 놓고 나왔어요. 자기가 아끼던 거, 자기가 평생 동안 읽어왔던 거, 뭐 다 놓고 나왔어요. 그래도 동물 양은 있잖아요. 오늘 명심하셔야 돼요. 들에 있는 거, 살아 있는 거, 성만 친 게 아니에요. 들에 있는 거 다 쳤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알거지, 완전 알거지.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불신인데요. 에이 설마 이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거짓말 해놓고 뭐 망하기 뭘 망해? 우리 그냥 장난치고만 끌고 와라. 진짜로 불이 내리나? 망하나? 라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불신의 마음이에요. 불신의 마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야? 정말이야? 진짜 망한다고? 내 눈으로 봐야 알겠다.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두 가지 마음. 아쉬운 마음, 미련이 남고. 여기서 딱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알겠죠?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이 남고 뭔가 놓고 가기 아쉽고 이런 사람. 또 하나, 진짜로 망한다고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동 기둥으로 변해서 석고처럼, 그래 네가 여기 기둥돼 가지고 시큰 봐라, 네가 그렇게 미련이 남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는 것 같아요. 굳어버렸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게 바로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세 사람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 롯의 아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롯의 딸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세 번째는 롯 자체에 대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한 이 두 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남겨진 롯과 두 딸들은 소알성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 소돔처럼 언제 불과 유황이 내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불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과 하나같이 온데 소알성을 너 거기 가라고, 그러면 소알성도 멸망갈 것 같은 뭘 가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왜 심판을 유보했겠어요. 그는 롯을 지켜주고 구원하겠다는 확실한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 믿는 거야. 이들이 얼마나 불신 가운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두 딸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그 동굴에서 살게 됐는데, 큰 딸이 아버지는 늙었는데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한다는 말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후손을 잊게 하자고 동생에게 제안했고 하루씩 계획대로 악행을 저질렀어요. 저는 이 두 딸이 소돔에 거주하면서 얼마나 악한 문화에 물들어 있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막가고 아무리 윤리 도덕이 없는 사회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아니, 윤리 도덕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거 아예 없는 짐승들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짐승들도 의도적으로 근친상간을 안 해요. 그래야 자기의 유전자가 보존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죄책감도 없어요. 세상에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저는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구실 같아요. 구실. 세상에 어떻게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없다 한들 그런 방식으로 후손을 남겨야 될 이유가 뭔 거죠? 왜 이렇게라도 후손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정말로 그들 말대로 배필될 사람이 없다면 배필될 사람이 없는 그 자체로 그냥 남고 후손이 없는 것이 그게 맞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태어난 모압, 암몬 족속, 이스라엘 오른쪽 옆구리에 딱 차지하고서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다투는 화근거리입니다. 화근거리. 맨날 싸우는, 보세요. 다 멀리 간 사람들 아니에요? 좀 누굽니까? 예,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인 그나가 뭐죠? 암몬, 위에가 모압,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나라가 옆구리에 등뼈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셈이에요. 결국 아람 민족, 블레셋을 포함해서 여러 아람 민족, 누구죠? 또 이스라엘의 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두고두고 괴롭히는 거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이 두 딸 모습 보면서 이들이 왜 타락을 했는가,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저지른 것을 통해서 이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세 번째는요,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롯은 두 딸이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그 악한 짓을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3절, 35절. 큰 딸, 작은 딸. 이것만 보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롯을 말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이런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죠? 롯이에요, 롯.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탐욕에 이끌려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해서 계속 이동하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까지 가족들을 이끌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소돔이에요. 그러면 이게 심각하구나. 이건 하나님의 삼촌하고 같이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안다면 여기 있을 때시가 아니구나. 아무리 편하고 좋고 유익해도 안 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 계속 머물고 사비를 거기서 얻을 정도로 여기 눌러앉을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나올 기회를 줬어요. 뭐죠?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여기 내가 있지 못하겠다. 삼촌 내가 딴 데로 갈게요. 이럴 기회가 있었어요. 과감하게 떠나지 못하고 보세요. 심판 직전까지 머무 주저주저 자기 예비사위가 농담으로 알았지만 사실 자기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하고 지체하니까 끌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 성으로 가게 해달라. 왜 그랬을까? 힘이 없어서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련이 남은 거예요. 거기 가까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어설프게 멸망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해서 소알 성읍에 머무는 것, 거주하는 것도 불신하고 두려워서 산에 올라간 작자가 롯이란 말이에요. 저는 신약성경에서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한 걸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표현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말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딸들을 이런 악한 자로 길러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롯에게 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뭘로 잊으려고 했습니까? 술을 마셔서 인사불정이 될 정도로 이런 악행이 저지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술로 의지해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관대하다고요. 근데 술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단순히 음주운전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술과 관련돼서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면 더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술 핑계 못 대게 하고 술을 애비애비 무서워서라도 피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판결을 내려야 될 사람들이 다 술을 먹고 그런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술 먹고 그런 일을 하면은 심신미약으로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하는 게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랐다고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롯이요,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지키지 못해서 이 엄청난 비극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게 한 장본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타락이 이 정도까지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과 그의 가족은요, 아브라함의 간곡한 중보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소돔 사람들과 함께 뭐할 존재였죠? 죽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롯과 가족들이 안전한 곳에 가기까지 심판을 단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는 것을 생각하면 벌써 심판받아 마땅하나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살고 있음을 우리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함으로 롯의 가족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포커스는 뭡니까?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그리고 롯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도 금묵자흑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될 수밖에 없죠.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거기 가면은 검게 되죠. 우리도 어디에 영향을, 어디에 사느냐, 누구를 친구를 두느냐,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도 타락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나와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673장, 찬양제 67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73장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673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롯 그리고 그의 딸, 그의 아내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 타락한 문화에서 나와 구원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롯과 그의 가족들의 행태를 보면서 사람이 타락하면 어느 지경까지 망가지는지 확실히 보았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불에 타서 망할 것들에 연연하다가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딸들처럼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별하지 못한 그런 악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가족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울타리가 되어야 할 자가 술에 취여 모두 망하게 한 롯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와 관련된 여러 공사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며 또 12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공사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뒤에 화단 정리도 7.1 공사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